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요, 극렬함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순간순간 시간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제 시내 주행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가 시동은 딱 걸었어요. 그리고서 운전대를 잡고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야 지금은 우회전이다, 왼쪽으로 돌리면서 지금은 좌회전이다, 계속 이러면서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했니? 그러니까 저 운전 연습했어요. 아버지가 얘야, 운전 연습은 주차장에 세우는 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나가고 주행을 하고 그리고 달려야지 그게 운전 연습이야. 이 청년은요, 운전면허를 땄으면서도 두려워서 시동은 걸었어요. 그래 놓고서 차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시동이 딱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어를 드라이브에다 넣고 도로를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소원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신처럼 숭배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또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단호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서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로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매일 부딪히는 건 특별한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밥벌이도 해야 되고요, 지친 몸으로 이어가는 반복되는 일상이 필요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메시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근하고 일하고 또 병원 다니고 밀린 집안일에 숨이 찹니다. 좀 쉴만 하면 일이 터집니다. 우리 목회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좀 목회할 만하다, 선교할 만하다, 사역할 만하다 라면 또 뭔가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요,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제 몸이 지금 무너질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셔서 개척하셨고, 이제 사역하라 해서 사역하였고, 그 사명에 따라 신학하라 해서 신학하였는데, 그러면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는데 뭐 또 저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사명을 이루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의 현실이며 내면의 탄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겉보기에는 믿음을 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정서적 소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도 있었고요, 이방 문화와 섞인 도시적 분위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믿음을 지켜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꾸 지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는데 그게 교회가 풍성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진 상처와 갈등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목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이 넘쳤는데 정말로 이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예배만 드려도 정말로 눈물이 났었는데, 설교만 하더라도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었는데, 주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갑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을 좀 제대로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해라, 이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정말로 제대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구원이 은혜라면서요, 사역이 은혜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또 뭐를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아직 미달한 걸까?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합격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죄와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 자책도 반복됩니다. 기도의 뜨거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회개에도 다시 넘어지고요. 이 정도 신앙 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남은 생 동안 목회 사역 이렇게 하면서 끝나야 하는 걸까라는 걱정도 오고요. 이런 상황이 고착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마치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려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목사가 된 것 같지만, 선교사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좀 낙심되지만, 어떨 때는 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다면,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지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냥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참아야 할 때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역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또 흔들리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 붙잡고 또 지칠만 하면 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아멘. 만나와 매춘하게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위협과 사회적 불의, 가정의 갈등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연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지는 않았고요. 한쪽 생각에 이게 뭡니까? 믿음 생활하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치유 받고 해결돼야 되는 건데, 이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라? 사실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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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은 아니지만 작게 나면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사역보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전한 저와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저들의 아멘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내뱉은 아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떨림까지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내 목회 실패한 것 같고 내 사역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되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두렵고 떨림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힘들고 지침은요, 사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오는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한 순종에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떨림이 없는 사역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겁에 질려 벌벌 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힘들더라도 삶에 들어가며 또한 그 은혜에 들어가며 그 은혜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떨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역시도 떨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더라도 겸손하게, 주님, 제가 그 다음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너무나 안 되면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두렵고 떨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메시지 앞에 사실 맨 처음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아하! 깨닫게 겁니다.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아멘.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반응이고요, 우리의 결단이고요,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순종이 바로 구원의 증명, 사역의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형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 그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떨림 속에서 밤새도록 붙잡고 의지하고 실험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모습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이제 화해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두려움과 떨림의 변화와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자, 도망자로 생활할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받았더니 이 모세가 아멘, 좋습니다. 제가 젊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군요. 아멘. 이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에서 모세의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고 내가 동인자를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하여 설득하고 설득하였을 때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여. 그때 모세 역시도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멘. 제가 부족한 것 알지만 아멘. 나는 이미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자이지만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이게 바로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렵고 떨림의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사역자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 부족한 건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렵고 떨려
떨림으로 나아갔듯이 나 역시도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룩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요. 또 실수와 허물을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귀한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듯이 우리의 귀한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짜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격려를 나눕시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좀 연약해서 실패했을 때에도 따뜻하게 위로하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실천 없는 사역은 온전치 않습니다. 삶의 증명으로, 사역의 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사역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 아니겠어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작은 자 섬김 선교회 속에서 만난 것 아니겠어요?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벌써 113의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이 성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113의 이런 성회를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 양 목사님 위에 이 능력을 주셨고 이 성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이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하며 113회뿐만 아니라 120회, 150회, 200회 이래도 아바아멘이 안 나옵니까? 250회, 300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야곱과 모세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추상적인 그런 다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조차세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서로를 향한 저를 향한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원망과 시기가 없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이 하옵소서.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서로를 향한 거룩함으로 저를 향한 거룩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시기가 없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을 위해 모였고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